죄인인 우리들은 나와 다른 위치나 또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질투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또 없는 말을 만들어서 루머를 퍼뜨리거나 비방하거나 음해하기도 합니다. 또는 반대로 자신의 상황과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 너무 높이고 우러러보아서 쓸데없이 자신을 낮추고 자학하여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도에 따라서 높이는과 이 질투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그 사람과 적당히 거리감을 두는 등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위치가 주는 책임과 권한을 오해해서 다른 사람들을 내가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다스리려고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저항하고 또 그들에게 경계심을 가지는 것이 나의 자존심을 높여주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호간의 오해와 반목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항상 조직의 균열이 생기며 쪼개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가도 그런 질시와 반목으로 인하여 또 쪼개지고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인류 역사에서 죄인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각자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배층은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피지배 세력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채찍과 당근, 회유와 협박의 방법을 행사합니다. 또한 피지배층은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지배층에 아부해서 이득을 보거나 또는 저항하여 그것을 싸워 쟁취하는 쪽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악순환의 고리가 인간들의 조직에도 여과 없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모임, 은혜로 모이는 이 교회 조직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고린도 교인들이 교육자를 향하여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생각에는 교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교인들이 사역자들을 향하여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저 사람은 이렇다라고 정죄하거나 저 사람은 안 되겠다라고 배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교육자들을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교만한 일이며 불의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자세가 잘못되었다, 너희들의 그러한 자세가 잘못되었다라고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자와 교인의 관계는 상하 관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적어도 이 교회 조직은 세상 기업의 사장과 직원의 관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그릇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기업은 실적이 없고 비전이 없이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간부와 사장을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사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또 생산성이 없는 직원을, 놀고 먹는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로지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 서로 다른 직책과 다른 차원에서 한 형제요 지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모두가 서로를 도와줘야 됩니다. 서로 보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을 따르는 모임이 교회여야 됩니다.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거나 나는 지금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니? 내가 지금 이렇게 희생하는데 너는 왜 놀고 먹는 거냐?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왜 다른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냐? 라고 손가락질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장로와 목사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또는 일반 교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여 목사를 마음대로 하고 장로를 마음대로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하는 참된 의미를 잘 새겨서 모두 함께 하나 되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 교회 공동체를 잘 따르는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아니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 일에 자신과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앞에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당을 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 베드로파. 3장 4절에 보시면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라는 부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나뉘어져서 나는 바울 쪽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파의 주인이라고 생각되는 바울과 아볼로는 그러한 일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야, 너가 따르는 사람이 한 100명 되네, 내가 한 200명 되니까 너는 오늘 내 밑으로 들어와, 이렇게 나누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을 짓고 오바마를 따르는 사람들, 무슨 또 존 켈리를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서로 당을 짓고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아니하고 협력하는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과 아볼로가 겸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기록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는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하며 그 외에는 모두가 동역하는 지체로서 각자 맡은 역할이 틀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아볼로는 이러한 당파 싸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시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너를 따른 사람이 더 많으니까 난 참 불쌍하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질투하지 아니하고 각자의 영향력이나 위치를 이용하여 교인들을 이리저리 끌어모아서 작당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 아볼로가 보여준 겸손함과 협력의 관계를 잘 배워서 너희들이 서로를 당을 짓고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들을 버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아볼로는 기록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 말씀 앞에 겸손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낮아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돈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당을 짓거나 남을 짓밟아서 이익을 챙기라는 말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좀 어리숙하니까 네가 가서 가모니설로 속여서 그 사람의 돈을 쟁취해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기록한 말씀에서 한 발자국도 넘어가지 않는 삶을 바울과 아볼로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겸손과 순종의 본을 잘 보여준 것입니다. 비록 바울과 아볼로는 심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이신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3장 7절에 보시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으로 섬겨도,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러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만해진 것입니다. 당을 짓고 분쟁을 일으키며 서로를 향하여 반목하고 질시하며 대적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여기까지 졸업을 했는데 너와 다르다라고 선을 긋고 구별하는 교만함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인의 교만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슨 수로 나누느냐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서로를 구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으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사회적 신분으로 서로를 뭉칩니다. 재산의 유무로 서로를 뭉칩니다. 우리는 강남파, 우리는 청담동파, 우리는 분당파, 이렇게 뭉쳤다는 얘기입니다. 학력과 직업의 구분을 가지고 서로 뭉쳤다는 얘기입니다. 야, 서울대 나온 사람들 이리로 모여라, 하버드 나온 사람들 이리로 모여라. 이렇게 대학을 졸업한 학력 기준으로 이렇게 서로 당을 짓고 팔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셔서 희생하셔서 모든 차별 없이 주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적어도 교회는, 다른 세상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교회는 서로를 지체로 여기며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주를 고백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로 만드셨으면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차별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구별하여 서로 우월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을 낮게 보인다 하더라도 적어도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동등하게 여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 주고 세운 교회에서 도대체 누가 너를 남보다 우수하다고 말했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네가 무엇으로 대접을 더 받아야 되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바울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나 호흡이나 육체나 은사,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라도 있단 말입니까? 지식에 대한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지식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혈통에 대한 자랑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혈통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혈통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종족에 대한 자랑, 은사에 대한 자랑.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까?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까?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은사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런 자랑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작정해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유전자를 조작해서 남자가 되고 싶다 혹은 여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는 성도가 되어서 더더욱 자랑이나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마치 이 모든 것을 이룩한 것처럼 자랑하여 판단하고 차별하고 있으니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이룬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때를 따라 맛있는 것으로 공급해 주지 않으셨느냐? 그런데 네가 왜 너 잘났다고 설치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이 모든 것을 말할 때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이것 쟁취했는지 알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고 스스로 노력하여 얻었거나 쟁취한 것처럼 자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교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을 계속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이는 고린도 교인들이 실제 배부르고 부요하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수준이면서도 마치 스스로 무슨 굉장한 수준에 높여 있는 것처럼 자만에 빠져 있는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지적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지식이 있었습니다. 은사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지식과 은사를 가지고 제자들이라면 당연히 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겸손의 길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교만의 길로 갔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너 나에게 와라.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너 나에게 충성해라.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너 기도값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왕노릇입니다. 얼마나 교만하게 굴었으면 오늘 사도 바울이 너 그거 가지고 왕노릇하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러한 표현으로 보건대 저들은 이미 거룩한 성자처럼 마치 영화되어서 천국 백성이 된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도 실제로 그렇게 왕 노릇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도 너희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대접을 받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완성되는 진정한 하늘나라에서 저들과 함께 그 은총을 누리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여기가 아니라 그 하늘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종말론적 완성의 그때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현실은 아직도 우리가 왕 노릇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울이 자신을 어떤 처지에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왕 노릇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슨 처지냐? 미말의 위치에 있으며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미말이라는 말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에 의해 찢겨 죽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술 마시면서 환호하며 박수치는 그런 구경거리와 같은 신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신세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신세가 된 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에 의하여 고통과 모욕으로 조롱과 수욕을 당하는 미말에 처해 있고 구경거리가 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 미천한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 의뢰하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는 그렇지 못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음 구절에서 바울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울과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연고로 인하여 미련하고 약하며 비천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평가입니다. 저들은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저들의 눈으로 보면 바울과 그 사도들은 미련한 자들입니다. 비천한 자들입니다. 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울과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저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와 정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과 은사로 인하여 지혜롭고 강하며 존귀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마치 스스로 쟁취하고 얻은 것처럼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으로 자신의 욕심과 이득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혜롭고 강하며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이름 팔아서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너희들 나를 대접하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능력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운 것입니다. 예수 이름 들먹여서 사람들을 부려먹은 것입니다. 예수 이름 내세워서 재물을 긁어모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셨는데 예수 믿는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팔아서 십자가의 원수되는 길로 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배덕의 길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정말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너 호의호식하며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길로 나갈래? 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면, 그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절대로 세상의 욕심과 이득이 있는 소위 지혜로운 길, 강한 길, 존귀한 길로 갈 수 없습니다.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길로 가고 있으니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참된 길이 무엇입니까?
11절에서 13절까지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 이 시간까지 대조적으로 바울과 사도들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기약 없는 길을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야, 저 예수쟁이들, 저 불쌍한 녀석들, 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조롱과 모욕을 받으면서도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길을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얼마나 조롱을 받습니까? 얼마나 모진 말들을 받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를 생각하며 인내하고 온갖 거짓말로 비방을 당해도 오히려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들은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참 더러운 만물의 찢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도대체 바울이 왜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기록한 말씀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친 결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어리석고 만물의 찢기 같은 삶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결코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학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길, 그리스도의 삶이란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습은 겸손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자신의 삶을 전적인 순종으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롯한 참된 신자들의 삶은 오늘날까지 올바른 신자들의 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히 기록된 말씀 안에서 살아간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겸손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살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망해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손가락질 당해도 살아야 됩니다. 손해를 보고 억울한 경우를 당해도 살아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진 모든 재산마저 다 내놓고 병들고 손가락질 받는 만물의 찢기 같은 형편없는 결과에 처한다 하더라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만물의 찢기라는 평가가 세상의 평가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의 평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고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단순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랑이 되어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록된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바울과 사도들의 본을 받아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는 참되고 바른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사랑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마지막 날에 정말 진실로 함께 왕노릇하기를 바랐습니다. 지금 여기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영광된 날에 이 사랑하는 교인들과 함께 왕노릇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을 지적한 것입니다. 잘못 살고 있다. 너희들 지금부터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폭로와 지적은 저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세상길에서 떠나 올바른 주의 길로 가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난과 반발을 무릅쓰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네가 뭔데 바치라고 말하느냐? 네가 뭔데 나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고 하느냐라는 반발을 무릅쓰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인들을 목양하고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떼들을 사랑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에휴, 내가 저 사람 안 보면 그만인데, 저 사람 내가 다시는 만나지 않으면 그만인데.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뺨을 맞으면서도 이렇게 살지 말라고 권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양을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랑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사랑이 있기에 내 사랑하는 자녀 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역자의 마음입니다. 올바른 교역자의 마음입니다. 진실한 교역자의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떼를 아버지의 집으로 잘 돌려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교육자들이 줄일 때가 있습니다.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헐벗고 매맞을 때가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양떼를 위하여 후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떼를 위하여 축복의 손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온갖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비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면하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야, 저 사람 나한테 왜 잘해주지? 내 재산을 탐내나? 나에게 무슨 다른 목적이 있나? 아닙니다. 오로지 양떼를 위한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낳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여기로 걸어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불의 말씀을 터뜨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변화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울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랑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영혼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알기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양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그 자신을 본받아 이러한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일반적인 사제 관계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아주 부자지간처럼 특별하고도 친밀한 관계여야만 나를 본받는 자들하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주님께서 낳아주신 영적인 자녀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온전히 자신을 본받아 올바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자신은 부패하고 나쁜 길로 가면서 자식을 향하여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나쁜 부모, 폭력적인 부모, 도둑질하는 부모, 조직폭력배의 부모, 그 부모가 너 나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하는 부모 봤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길이 틀렸음을 알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진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정말로 부족하지만 자신이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자기 자녀에게 너 나와 같은 삶을 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 부모는 항상 자녀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내가 가는 길을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걸음과 모습이 비록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더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영광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임을 확신하였기에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들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육자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중에 누가 참된 교육자이며 누가 참된 성도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참된 교육자요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자가 참된 교육자이며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한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교육자들을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겸손한 자가 되어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교육자,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지 않는 자, 그들을 따라가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부자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가 되면 진심으로 나를 본받는 자들하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자가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말씀 묵상하는 교육자가 열심히 말씀 묵상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그리스도께서 명령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 이 길을 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욕해도 우리는 주 안에서 즐거움으로 그것을 감당하며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 함께 가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 권면하는 그 사랑의 교육자의 말씀을 진실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께서 걸어가신 영광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시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